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초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탐방을 해보고 있습니다. 4월에는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의 마음이 샘솟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은 일하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이었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이었으며 인내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소망이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할 때, 일할 때,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감사요. 바울 사도에게도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의 본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죠. 아가야는 또 좀 떨어진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에까지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을 삼았다. 이 말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도
주위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믿는 자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 처에 퍼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말씀을 증거하여 이 소문을 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지역에, 이 영창동에, 더 나아가서 이 강서구와 이 서울 땅, 말씀드렸죠? 이 강 건너에 저 고양시에도, 옆에 김해시, 김해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김포시에도, 이 부천시에도 각 처에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각 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 사도가 방문하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게 되었는지,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지난 삶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간증입니다. 또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소식을 전해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게 된 그 과정,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삶에 이런 간증이 넘쳤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며, 우리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파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당시에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뒤 새 안식일 3주 만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시기하여 깡패를 사가지고, 시장에서 깡패를 사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쫓겨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짧은 시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 시기가 아마 그때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초보 신자들인데, 그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더구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지역에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한 가지 단점이라 해야 됩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오신다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과 신앙의 지도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2년, 3년 동안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한 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극심한 박해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 고대가 이런 찬송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하늘의 구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고난이 많으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언제 임하는지 또 주님의 재림 때는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아가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재림은 훨씬 더 가까워져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이 복음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우리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죄로부터 오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킨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보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부활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최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게 되느냐, 이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16절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재림에 대한 청사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한 구석에서 몰래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절대로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재림하지 않아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가운데,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인지하는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죽었던, 예수 믿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돼요. 그들이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이미 오래되어 다 뼈까지 사라졌든지 간에 다시 우리들의 이 몸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영혼이 이 몸과 합혀져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몸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상하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 영원한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이 몸이 변화가 됩니다.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함께 주님께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고요.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날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사실에 대해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는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까?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재림의 날이 훨씬 우리에게는 임박합니다. 그 재림의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몇 시에 언제쯤 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은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그 때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경고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 오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 오십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방심할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 성도들이 만날 때만 하는 인사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안을 인사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 어떤 인사를 주로 했냐면 파루시아, 마라나타 이런 인사를 했어요. 파루시아라는 말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이고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서로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은 거고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을 서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반 정도로 줄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100년, 한 500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시기상으로 본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주의 재림에 가까운데 우리는 오히려 주의 재림이 먼 후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임합니까? 갑자기 임하죠. 임신하고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는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물론 초음파로 애가 자라는 크기와 과정을 다 봅니다. 그리고 예정일이라는 게 딱 떨어져요. 보통 그 예정일에서 보름 안팎으로 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초음파가 없어요. 예정일도 없습니다. 배가 부르고 애는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재림이 가까운지를 깨닫지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시면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년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금 수단과 같은 나라는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국민들이 다 도피하는 상황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 지진,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급 이 더위가 지금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생각지도 못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주의 재림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강서구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래요.
놀랍게도 코로나 이 시기에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이단들은 더 열심히 활동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 징조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오늘날 불법과 불의와 악이 얼마나 성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 징조가 나타나도 해산의 고통, 진통이 언제 시작될지는 몰라요. 우리 집만 해도 마지막 셋째 성원이를 낳을 때 큰일 날 뻔했어요. 해산 예정일을 받아놓고 5월 1일이 예정이 되었는데, 예정일을 받아놓고 이제 때가 다 됐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어서 그날 오후에 집사람과 같이 산책도 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약간 좀 배가 이상하다, 진통이 좀 오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셋째는 금방 나온다더라.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병원 가서 1시간도 안 돼서 애가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결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늘 깨어있는 예수망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자지 말고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입니까?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신앙의 침체를 말해요. 신앙의 침체가 계속되는데 방치하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세상 쾌락에, 돈 버는 재미에, 사람들의 명예와 권력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취하지 마시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만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으시겠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며 맞을까요?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좀 부끄럽고 초조한 마음으로 좀 이따 오시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6명쯤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천국은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이 굳건하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게 얼굴을 가리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는 여기서 바울 일행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넘어가서 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열방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촌놈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자지 말고 술 취해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이것을 함께 독려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우리가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도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우리는 복음 전해요 영혼 살려야 돼요. 예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 증거하여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교회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지 말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지, 이웃, 친구,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